지난 한 주간 부활의 삶을 잘 살다 오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학원도 지금처럼 이렇게 없었고 과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교회 중심으로 겨울이 되면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가 하는 행사에 꼬박꼬박 빠짐없이 참석하고 지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각 교회마다 문학의 밤 같은 행사들이 다들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관계없이 다 교회마다 겨울이면 중고생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도 연습하고 연극도 연습해서 무대에 올리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한 달 꼬박 혹은 그 이상 매일 밤 교회 모여서 찬양도 연습하고 연극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 달 이상 연습한 걸 무대에 올릴 때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을 오라 하고 부모님을 모셔놓고 교회 어른들 앞에서 올라가서 무대에서 찬양하고 연극하고 발표회를 가집니다.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공허함이 몰려오고 가슴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덧 연습장에 끄적이고 있는 걸 보면 찬양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연극 대본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매일 입속에는 연습했던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지 않아 박차고 나와서 교회 앞을 서성거리면 꼭 저하고 똑같은 친구들 몇 명이 있어서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밤늦도록 놀다가 집에 돌아가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넘게 부어주셨던, 물 붓듯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시절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기억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다가 그 은혜가 차츰차츰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치고 나면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일상에서 주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발견해 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일상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이 할례 명령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 명령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 명령을 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 언약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졌던 애굽의 수치를, 이집트의 수치를 다 제거하고 굴려내었구나 하는 뜻에서 그 자리를 굴려내다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맞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기점으로 출애굽했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다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잘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받아 먹었던 만나가 6월절 잔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딱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만나는 고마움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 없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아울러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진 밖에 나가보면 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메추라기 떼가 진 밖에 내렸습니다. 그걸 주워다가 가져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기고 견디게 한 힘, 그건 바로 만나였습니다. 또 하나 이 만나의 의미는 불편함입니다. 아무리 입에 좋은 음식도, 하루 이틀 사흘만 먹으면 딱 질리는데, 그걸 4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걸 기억하는데 그 고기 지금 좀 먹을 수 없습니까? 고기를 먹을 때 먹었던 부추도 기억나고 마늘도 생각나는데 우리 그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질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40년 동안 살게끔 만들어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부터가 만나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제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여리고 성부터 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정복해 가야 되는데, 군량미로 만나만큼, 군량미로 메추라기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그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꼭 필요한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자녀가 어릴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물질의 축복, 그때도 필요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중고 대학생이 되고 시집장가 갈 때가 되었는데 물질의 복은 자꾸만 줄어듭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만나가 필요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 왜 이 만나를 닫으십니까? 믿음이 어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는 응답의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진짜 응답의 만나가 필요한데 하나님 왜 이제는 만나를 그치게 하십니까? 지금 필요한데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반드시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사방팔방 다 우겨싸고 다 닫아놓으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하신 데는 다른 것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 잔치 음식으로 그들이 먹은 것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 땅의 소산물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아닌 다른 것들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만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니 가나안 땅의 지천에 널린 것이 가나안 땅의 곡식이고 소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에
너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게 너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 크게 보인 나머지 눈을 들어 좌우를 둘러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그치게 하셨지만 이미 그 땅에 자라나고 있는 곡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곡식을 위해서 씨 뿌린 수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매기의 수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땀 한 방울, 수고의 땀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로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의 소산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악하고 연약해서 금지된 것들만 더 크게 보입니다. 만나가 그친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에덴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선악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고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유독 선악과만 금지된 것이 크게 보이도록 우리를 자극했습니다. 만나가 그쳤지만 좌우를 둘러보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과일이 풍성하고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곡식이 풍성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만나가 그쳐도 될 만큼 그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만나가 그쳤다면 눈을 들어 만나 아닌 다른 것들에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귀한 은혜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손대지도 아니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은 만나를 통해서 공급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씨 뿌림의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의 소산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성장했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할례 언약을 수행할 만큼 그들은 용감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용감한 민족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됩니다. 먹을 걸 공급하고 물질을 공급하고 부모의 노력과 수고를 공급하는 것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떼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젖을 물리다가 젖을 뗄 때의 어머니의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녀의 기저귀를 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집 쌍둥이의 기저귀를 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던 돈이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자녀들의 어리광을 떼어낼 때 이제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학교에 손잡고 등교하다가 이제 이 손 놓아줄 때 그때는 대견함을 느낍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다가 끊임없이 공급하는 물질이 물 붓듯이 쏟아지는 물질이 들어가다가 이제는 자녀가 성장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제가 용돈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뒤에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기도하기만 하면 될 때 그때 부모로서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씩 뗄 때
자녀는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장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리고 연약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젖먹이 아이처럼 다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더 발전해서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할 만한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내면에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있고,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자기 밥그릇을 건사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그때는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매일같이 옮겨 다니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자고 내일은 저곳에서 자는데, 그때는 하늘에서 부어주는 만나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사막에서 목축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만나가 꼭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12조각 내어서 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정착 생활할 것입니다. 농부로 살 것입니다. 그 땅에서 짐승을 기르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도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정체성은 농부입니다. 농부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어야 가능합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나가 그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로 살 때는 합리적인 지성, 합리적 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봄에 씨를 뿌리는데 나는 가을에 뿌리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섭리를 봄에 씨를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김을 매주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추수할 때 그때 함께 추수해야 됩니다. 농부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어야 되고, 농부의 삶은 합리적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부터 부어주는 은혜를 받을 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 인생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만나가 그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합리적 지성과 이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매일같이 달려갈 수 있는 합리적 지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끝없이 성장하던 시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입니다. 그때는 교회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이른바 하늘에서 만나가 한없이 쏟아지고 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교회는 농부로서의 사명,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만명 전도 대작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슬로건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만 명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합리적 교회, 합리적 이성이 함께 통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교회 재정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시기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지적인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가 모든 걸 열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만나가 그친 후에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만나가 그친 이후에는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끌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그친 이후에 가장 긴장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만나가 그치고 나온 이후에 군량미를 어디서 조달해야 되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이 있는데 저 여리고 성의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기 지천에 곡식이 깔려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서 혼자 걱정 어린 얼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반대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신분을 밝혀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와 있노라.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마치 모세에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성결입니다. 신발은 가장 더러운 것 아닙니까? 온갖 오물이 다 묻어 있고 모든 먼지가 그 신발에 다 딸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건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종은 상전 앞에서,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부를 때 그 당시에 종은 주인 앞에 맨발로 달려갑니다.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표시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어떤 말씀을 너에게 주든지 간에 너는 순종을 결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여호수아에게 주시느냐?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군량미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 네가 성결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육체와 너의 모든 영혼을 성결하게 유지하기만 한다면,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심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결단하기만 하면 만나가 그친 이후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그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성결과 순종, 이 두 단어로 결정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광야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만나를 그리워합니다. 지금도 그런 만나가 우리 인생에 내리기를, 지금도 그런 만나가 우리 교회에 내리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쏟아지는 만나, 하나님은 이제는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만나가 그친 이후에 만나 시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이 너희에게 놓여져 있다. 저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도 너희가 정복할 것이고, 저기 가나안 모든 땅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니 성결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가 그쳤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면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나가 그치게 하셨다면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살아낼 만한 농부로서의 합리적 지성과 용기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가 그쳤다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성결과 순종, 이걸 꼭 붙잡고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성결과 순종으로 살아내셔서 만나 그친 이후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주어졌던 만나만을 기대했습니다. 매일같이 주어졌기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만나가 이제는 그쳤을 때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음을 이제는 다시 깨닫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해서 이제는 만나를 그치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결과 순종이 만나 끝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 시절보다 만나가 그친 후에 우리 인생이 더 복되며 더 값지며 더 영화롭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